오늘은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배우나 스토리,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은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음 가운데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은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키우게 되죠.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그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잘못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생이 되었고 양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80세까지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극적인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1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신하 중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하스웨로 왕에게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서열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문을 지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서울대 수석을 합격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법고시에서 수석으로 또 합격을 했답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30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최근에는 제주도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제주 중문교회의 안수집사랍니다. 자신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어떠한 일에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원희룡 지사가 2014년에 제주도지사가 되었을 때 위기가 있었답니다. 제주도지사가 되면은요, 한라산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 산신제에서 이제 도지사가 술을 따르고
절을 하는 초헌제를 지내야 된답니다. 이게 제주도에 있는 이제 조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자신이 거부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지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그거 무능하니까 그냥 뭐 술 따르고 한번 절하고 그냥 말면 되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고 그랬답니다. 근데 자신의 이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주 중문교회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이 절대로 절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면서 나는 그 초헌제를 드리지 않겠다, 아무리 조례에 있어도 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통보를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신문에 나고 뭐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게 문화행사지, 이것을 뭐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 나는 신앙 양심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지사로서 합당하냐라고 하면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원희룡 도지사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도지사를 할 수 없다면 나는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 신앙의 양심을 나는 거부할 수가 없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맞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에 당선이 됐고 2018년에 또 제주도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또 당선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사실을 아주 괘씸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전혀 조금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들을 다 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하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서 왕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이것은 뭐 직인과 같은 겁니다. 도장을 꽝 찍으면요, 그 조서를 딱 쓰고 도장을 꽝 찍으면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하만은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와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다 배포를 해버립니다. 이제 시행만 하면은, 통보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고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밤은 언제일까요? 이 밤은 왕이 에스더 황후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 그 밤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그날 밤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50규빗이니까 한 17m, 한 18m 되는 그런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 밤입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잔치에 돌아온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하들 보고, 야, 술상을 한 번 더 차려라. 우리가 잔치를 한 번 더 해야겠다.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술상을 또 차릴 수도 있고, 또 왕궁을 산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는지는 잘은 알 수는 없지만 왕은 잠이 아주 오지 않는데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일기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궁중 사건 일지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일기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한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조선왕조 실록만 해도요, 몇 권인지 아십니까? 1894권입니다. 1800권이 넘는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그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역사도 길고, 그리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통치하고 관할을 했기 때문에 127도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라고 해도 몇 개 도밖에 안 되는데 127개 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일기가 얼마나 방대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대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읽게 될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기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역대일기 중에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5년 전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빅다나와 데레스의 구테타 사건이었습니다. 빅다나와 데레스는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최측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최측근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면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도 되고, 또 왕이 자고 있을 때 은밀하게 자객을 들여보내면요, 칼에 한 번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이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알게 되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왕이 그렇게 해서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에스더 2장에 있었던 사건이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나 경황이 없어가지고서 모르드게에게, 이 자신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모르드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이게 살아나면은요,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넘어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에 수많은 역대일기 중에서 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해줬던 그 사건을 신하가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사건이 다시 생각나도록 역대일기를 읽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왕이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게 묻습니다. 야, 이 일이 인하여서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물은 겁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큰 상을 베풀거나 어떤 관직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의 생명을 구해준 그 생명의 은인을 아무런 어떤 보상도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이건 왕이 생각해도, 자신이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르드게는요, 왕에게 어떤 포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엄청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이밍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 타이밍보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중요한, 더 정확한 타이밍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마침 누가 왕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보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야, 누가 뜰에 누가 있냐, 누가 없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마침 누가 도착했는가 하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왕궁 뜰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연치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하만이 왕궁뜰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마치 우연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누가 오고 가고 말을 하고 한마디 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만이 이른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는 그 새벽 아닙니까? 이른 새벽부터 왕에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죽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더 살리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제 하만이 왕에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여러분, 하만에게 왕이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언급을 했다면 어떤 공정하게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모르드게라고 했으면 하만은 막 평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 자는 당장 죽여야 됩니다. 왕이시여,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떤 꿍꿍이가 있었을 겁니다 하면서 온갖 악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모든 편견을 이렇게 갖지 않고 어떤 공정하게 의견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의 질문을 받고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과 하만의 생각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은 지금 하만을 생각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만은 자신이 들어가는 무덤을 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만이 왕의 제안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에게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뭐냐면 한마디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시내를 지나다니면서 왕 노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을 지금 왕에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생각은 하만의 생각과는 달리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예상했던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이 되고 맙니다. 왕이 하만의 의견을 듣고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야, 내 말대로 속히 하라. 조금도 빠짐없이 당장 그 말 그대로 해라. 근데 그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궐문의 앞에 있는 모르드게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생각하던 최고의 상을 지금 베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상을 누가 베풀게 됩니까?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게 됩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쾌한 반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만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 7장 10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처형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되고, 그 후에 모르드게는요 서열 2인자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전부 다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보자기의 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임의로.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 모르드게를 생각하지 말하지 않고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밀하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명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전에 중앙교회를 들어올 때 놀라운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임 의사를 밝히고 그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중앙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한다고 하는 공지가 우리 신학교 게시판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3차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1차는 서류 전형이고 2차는 중간 리더십들의 면접이 있고 최종 면접은 담임 목사님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저는 1차와 2차까지 다 통과를 하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에는 2명이 올라왔습니다. 2명이 올라왔는데 저와 또 다른 한 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격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합격되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최종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겁니다.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최종 면접까지 딱 보고 왔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이렇게 받는 꿈을 꾸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합격이구나. 합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에 아내한테 여보 합격했어. 왜 그래? 어제 좋은 꿈 꿨어.
백화점 상품권을 고명주 목사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냐고. 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한교연 목사님 아쉽습니다. 탈락하셨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꿈은 꿨다고 합격한 것처럼 나왔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실망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화요일 밤에 이제 잠을 이룬 거죠.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제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찬송가 340장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340장이 뭐였냐면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그 찬양이 계속 제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 찬송가 340장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 말고 합격하신 분 있잖아요. 또 한 명. 그분은 보니까 합격을 해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그게 이제 그 해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해에만 유일하게 최종 합격자에게 새벽 기도 설교를 시켰던 겁니다. 그분이 설교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까지 들었죠. 제가 떨어지고 그분이 합격했으니까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 합격할 만한 분이 합격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해만 있었던 새벽 설교를 시켰는데 그 설교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자 청빙 공지가 우리 신학교 게시판에 뜬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력서를 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네, 넣었죠.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또 이력서를 제가 냈던 겁니다. 이력서를 넣고 기다렸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1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면접 본 것을 다 아니까 최종 면접까지 본 사람을 서류에서 또 합격시킬 이유가 없던 겁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중간 리더십들이, 중간에 있는 국장 목사님들이 다 그냥 아예 커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떨어졌다고 하는 통보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로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만 2번 떨어졌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이 나나 보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다 끝났을 그때에 갑자기 이제 중앙교회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또 전화가 오더니 최종 면접을 또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떨어졌는데 왜 또 시험을 봐야 되나요? 다시 한번 좀 그래도 보기를 원하시니까, 담임 목사님 보기를 원하시니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면접 보러 또 올라왔습니다. 면접 보러 올라와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차 서류 들어온 모든 서류를 이제 국장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서류 필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올려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온 서류 다 가져와 라고 해가지고서 그 서류가 이제 몇십 장의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5장을 다시 추렸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5장을 추렸는데 그 5장 중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을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고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종 면접은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아내하고 최종 면접을 2번씩이나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보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2번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이 이제까지 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앙교회에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만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기 전에 4장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전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그 반전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반전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